오늘은요, 지체한 이유와 해법, 지체한 이유와 해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주보에 보면은 설교문 아래쪽에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다른 데서 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발견해낸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또한 간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믿었다면은, 믿는다는 의미는 순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죠.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서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는 결과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 누구보다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어떤 단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최소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인내하고 있으면 누구보다는 크진 않겠죠. 많진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인내할 때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죠.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방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또 다시 방황을 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잃게 되어지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향해 가려고 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일이 중단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나 및 산하기관들한테 막 여러 가지 많은 주문들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즉각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한두 달 지났는데도 다시 물어봤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지체 없이 빨리 하라겠는데 왜 여태까지 계속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또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뭔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인내하지 않는다면, 말씀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신앙인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체함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에 5개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었죠. 5개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면은, 요단강 동쪽에서는, 요단강 기준에서 동쪽은 이미 모세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던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그리고 갓 지파였죠. 그리고 므낫세는 반쪽이 거기에 속해 있고요. 서쪽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었죠. 일단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을 보면은 요셉 지파라고 나오죠.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은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예. 그리고 같은 자식들이죠. 요셉의. 그래서 이것이 합쳐가지고 반지파가 합쳐져서 5개 지파, 12지파 중에서 5개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는 그 땅 가서 받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을 이들은 거기에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차지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 그 땅을 차지하기로 분배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5개 지파들은 이미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화했다라는 거거든요. 한가운데 근데 7개의 지파가 이제 남았는데 7개 지파는 분명히 자기가 약속했던 그런 땅들이 있을 것인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16장, 17장 가까이 붙어 있고 시간차로 보면은 금방금방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것은 횟수로 치면 몇 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나안 정복 사업을 본다면은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뭐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6년, 7년 걸렸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전쟁이 발생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5개 지파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머지 7개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자리 잡은 지파 속에 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수아가 봤었을 때 빨리 이제 나아가서 속히 가서 해야 될 이 다른 7개 지파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3절에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하느냐? 그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자, 7지파가 왜 지체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 3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냥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아니라며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괜찮네? 그냥 안 움직이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저기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더라. 그게 있었잖아요. 요셉 지파도 우리가 거기를 나가기를 두려워하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힘들어했죠. 왜? 거기에는 이미 철병거를 우리보다 앞선 그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하잖아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인데 청동기 문화를 가진 자들과 철기 문화를 가진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철기가 이깁니다. 철과 청동은 약해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요즘 세상에 무기를 놓고 봤을 때 북한하고 우리나라라 지금 북한은 핵이 있다는 거 빼고 만약에 재래식 무기 있잖아요. 흔히 그 무기 가지고 싸운다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해요. 도무지 넘보지 못해요. 북한이 침략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도무지 북한은 우리나라를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만약에 없다면 쳐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도 없어요. 사실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트럭이나 여러 가지 군용 물자가 우리나라에 현재 첨단화되어 있는 무기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북한은 믿을 게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그또 한 방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처럼 누구를 때로는 여차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중에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쏘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무기가 지금 북한 비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방위산업 개념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현재 해외로 많이 팔리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앞선 무기가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이 무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더 앞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거인족도 많고 그 안악자손도 있었다고 했습니까? 갈렙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싶었었는데 안악자손이 살고 있더라. 안악자손은 누구죠? 거인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키도 덩치도 크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우리가 저걸 이겨?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한 이유다. 자,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의 철병거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철병거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 이것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두려움이 따로 놀고 때론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눌러버려요. 더 축소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게 만듭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저도 경험을 많이 하죠.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게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가끔씩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이 풍성히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는 더 깊이 얻어 터지기 전에 깨닫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임했다 하면은 그것을 두려움이 임한 순간 여러분이 뭐 생각하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약해졌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본질적인 이유를 하나 더 달아봤습니다. 세 번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초에 제 어떤 친구가 계속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는 친구가 저한테 책 선물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을 선물을 했었거든요. 경륜이란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쉬운 말은 아닌데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그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시는 그 방식,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연륜이 느껴진다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베테랑한테는 연륜이 느껴진다 하고 약간은 유사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의 그런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시는가. 근데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마땅히 이런 식으로 가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참 독특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해했다 하는 순간 또 넘어져요. 왜?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도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 계획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답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어야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하고 만족해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두 사람만 남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떤 상태예요? 무혈지성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 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한 곱이 계속 곱이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 목적이냐?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건 후순위예요. 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왜? 전 세계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더 찾아, 다른 신들을 더 찾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척결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 노예나 여러 가지 종살이하고 수많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은, 그래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여기를 보내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 바울도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 무사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구경하고, 그게 우리들의 나름대로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 로망을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후순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여행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지만 가장 근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한 삶이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있냐고요.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들이 알겠냐고요. 연수로 보면은 그렇게 지금 신앙의 연주가 작단 말이에요. 누적된 게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안 죽고 잘 버티고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측면에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본받아야 될 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누구죠? 이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 당시로서 누굽니까? 갈렙이요.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어떻게 보면 참 쉬어야 될 나이인데도 나는 젊은이 못지않게 옛날같이 지금도 열심히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정복해야 돼요. 그 산지를 공격해서 뺏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개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개척했어요. 나중에 여기 요셉 지파는 우리는 저 철병거 저기를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뭐 하면 했을 때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갈렙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의 오래된 나보다 동생뻘이 될 수 있는 이 갈렙이, 그런데 이 갈렙이 스스로 개척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도 너희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너희도 갈렙과 같이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날 또 여기 당시에 7개의 지파한테도 동일하게 너희도 스스로 개척하라. 갈렙이 개척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호기를 부렸습니까? 나 아직도 팔팔해.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야기는, 나는 아무리 크고 그들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갈렙이 덤빈 거죠. 공격을 해서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은 태도가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특별한 주문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 차지하게 될 땅, 그 땅을 탐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7지파에서 각 3사람씩 선발을 하게 만듭니다. 37, 21, 21명을 선발을 해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가게 만들어요. 가서 탐사를 하면서 지도처럼 그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우물이 몇 개고 성읍이 몇 개고 뭐가 어떤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지도처럼 지도를 그려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탐한 그 자료를 갖고 오라는 얘기죠. 자, 그걸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니까 또 정탐에 대한 부분들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정탐을 하게 시킨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인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 보니까 어우 너무 좋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탐한 땅을 보고서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겠구나,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남은 지파들에게 그래 우리가 다시 다른 5개 지파처럼 힘을 내서 우리가 저걸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길로 가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한 대로 가서 정탐을 해왔고, 나중에 돌아와서 7지파가 각각 어떻게 지도를 그렸겠죠. 그래서 지역을 분배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인원수에 맞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했어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공격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이전에 이제 말씀이긴 하지만은요,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기도 하거든요. 실로에 모였다. 실로. 그냥 실로에 모이게 했는데, 실로에 모여서 뭐 했느냐? 회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데,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기나 이런 게 읽다 보면은 성막, 회막, 장막 그렇게 막 나오거든요. 다 헷갈리죠? 근데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막은 뭐 텐트 같은 거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복에 따라서는 이 장막이 문맥상으로 읽어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 뭐 증거 장막, 신천지가 뭐 증거의 장막,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 성전 개념으로, 천막으로 된 그런 성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성막이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했죠. 회막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회가 무슨 회자일까요? 무슨 회자? 한자로 친다면 모일 회자를 쓴단 말이에요. 모인다, 모여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만남의 장막. 그래서 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뜻이, 그래서 만난다,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회막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고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새롭게 날마다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막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자라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주기적으로 예배를 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돌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다시 고치되어지고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안 하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고치시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집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부터 쌓았다.
그리고 옛날 청교도들도 그렇고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갔었을 때 한 마을을 형성할 때 사거리를 제일 먼저 놓고 뭘 먼저 세운다고 합니까? 예, 교회부터 세우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인데 이것이 왜 중요했느냐? 그런데 왜 실로에서 뭐였을까? 실로에서 뭐였을 때, 근데 실로라는 의미가 뭐냐면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휴식한다, 안식한다. 이 실로라는 지역이 또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봐도 가나안 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도가 보통 가운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 있는데 바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가운데 있어야지 모여지기도 쉽고 여러 가지 헤어지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도 좋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막이 그 전에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었죠. 길갈 들어보셨죠? 길갈에서 있었는데 실로로 이때 이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는데 그래서 이 실로가 나중에 계속 언제까지 350여 년 동안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중심지로서 실로가 중요한 지역을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때는 정복했었을 당시의 중심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길갈에서 이들이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의 성막, 회막을 세운 이후에 이 실로라는 지역에서 350년 동안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갔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실로가 또 깨졌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었죠. 그 대제사장이 블레셋이 침범했었을 때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 실로 이 지역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깨져서 그런 아픔이 또 존재했었는데 실로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실로가 단순한 어떤 지명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로를 의인화시킨다면 누구냐? 실로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실로가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이 뭐 모르겠다 하면은 답을 뭐라고 하면 맞다고요? 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면 답이 맞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실로가 무엇으로 또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유다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일단 규라는 것은 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규 같은 의미인데 규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군대로 친다면 장교들이 어떤 대장 이런 사람들 지휘관들이 뭘 갖고 있어요? 손에? 예, 지휘봉을 갖고 있잖아요. 또 왕들도 보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라 옛날 추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꼭 뭐 갖고 있어요? 옆에? 막대기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것들 있죠.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깨를 이렇게 건든다든지 그걸로 하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막대기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지휘봉 같은 걸 아니면 이런 지팡이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사람을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이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왕족으로서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왕족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신다는 게, 그 실로가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명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일대는 사울이었지만 이대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까지 다윗 가문에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감히.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 유다는 그 다윗 후손들이 망할 때까지 이어갔었죠.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이 후에 오셨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식. 안식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그랬죠. 실로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로의 뜻은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 안식을 상징한. 그 우리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다. 실로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또 이 안식이 뭐냐?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노년에 어떤 요양원 가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할 때 영면하소서, 뭐 안식하소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소서, 이렇게 안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의인화시킨다면은 이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하고 싶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 주님,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실로와 함께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힘들 때는 다른 것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정말 헛되게 땅을 파고 있죠.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잊게 되어지면은 바로 실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싶죠. 마음은 안식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짓을 하면서 안식을 구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신앙인들은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로라는 것은 회막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예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당했었을 때는 즉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다시 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충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었을 때는 뭐라도 채워가라는 거야. 배터리가 충전되어지는 것 같이 충전시켜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고 또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다시 얻으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했었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할 것이 뭡니까? 절망할 겁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세워져서 복음으로 세워져서 예수로 세워져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다시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자는 것이죠.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2월 한 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지파가 지체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